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곧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날씨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냥 심판 내리셔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판은 당할지라도 깨달아야 되고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끝나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냥 회초리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10절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주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났다. 이거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일입니까? 상상하지 못한 기쁨이 임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첫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그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볼은 이제 볼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었는데 합쳐져서 이제 바알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볼까지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바알볼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더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들이 바알에게 엎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겠지만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축복을 부어주실 때도 그렇게 부어주시지만 거두어 가실 때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지않아서 인구가 절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라가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으면,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교회를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을까? 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서 그 또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서 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세대가 끊겨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되고 다시 바로 서는 회개와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씀하시죠. 혹시 자식을 낳아서 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겠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물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가 끊겨지는 교회, 두려움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말씀드리면서 두로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더 번성할 수 있는 나라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있는 자식들조차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는 것.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15절 왜 그런가?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느냐? 길갈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쳤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12개의 돌 기둥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역사적으로 그들이 되돌아보아야 될 은혜의 자리를 그들이 오히려 죄악의 자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다시금 기억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광야의 40년 세월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유가 뭡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세상의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생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그 은혜의 감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